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성탄절 낮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122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찬송 114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오늘 성탄절 이 귀한 아침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함께 찬송 115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교동문 12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찬송 123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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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다 함께 찬송 117장 부르시겠습니다. 117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다음은 구약의 말씀 이세환 장로님 봉독하실 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사는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다음은 시편의 말씀, 시편 97편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7편입니다.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다음은 서신서 말씀 김성진 안수집사님 봉독하실 때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서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음은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다음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쁜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다 모이지 못했지만 옆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음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20년 전 바로 오늘 아침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왕이요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탄생은 너무도 초라해 보이는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탄생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예수님의 다른 호칭 둘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 히브리어의 예슈아를 헬라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예슈아 두 사람이 혹은 몇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을 물에서 건지셨습니다. 말씀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홍해 사건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고대 근동에서는 그 물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그러한 큰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거기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에서, 죄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요단강에 들어가니 이제는 강물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길이 열립니다. 하늘 가는 길이 우리 죄인들에게도 열립니다. 그 다음 구약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7번 그리고 마지막 날에 또 7번 7일 동안 순례를 했지요. 그때 여리고성이 함락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으로 왔다 갔다 하시지요.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권력층과 돈 있는 자들과 그러나 죄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빈약한 성 밖의 문둥이 시몬 나사로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출퇴근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 7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여리고성과 같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죄의 백성이었던 바로 그 본거지가 무너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러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그 말씀, 예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영적인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열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다음으로 구약에는 예슈아의 이름과 같은 어근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음탕한 배신자 고멜은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자녀의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섬겼을 때의 그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백성, 죄의 노예로 고멜처럼 스스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다시 죄를 씻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안미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의 이름을 설명할 때에 자기 백성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미, 호세아의 말씀과 베드로서의 말씀에는 그것이 로 안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안미, 내 백성으로 바꾸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약 성경에 길게 나오진 않지만 여호수아 제사장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 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새 성전의 제2성전의 건축을 주도하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그리고 새 나라로 이끄시고 새 성전을 만드시고 이 땅의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다른 호칭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23절에 아까 읽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처음에는 글자와 법전으로 오신 말씀이 성막과 성전에 계셨고 다음으로 육신으로 오신 말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셨고 그 다음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인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 다음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이 나오는데 그것은 십자가 위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왕을 기다려왔습니다. 참 목자라고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 왕이 없어서 제 소견대로 방자하게 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웃 외적들에게 더 이상 침략당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목자, 한 왕 아래에 둘이 하나가 되게 되었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에 의해서 흙탕물을 마시고 그리고 풀이 없는 곳에서 굶던 그들이 이제는 윤택한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는 유대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빌라도가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는 우리 왕이 아니라고 버렸지만 그러나 그 이방인 빌라도가 그들 앞에 공증을 한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왕의 족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 왕의 계보는 바로 다윗의 족보에 속한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가만히 보시면 육신의 혈통은 요셉에 와서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육신적으로 혈통을 물려받지 않으셨잖아요. 육신적인 혈통은 끊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아담의 자손도 아니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구원받는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성령 받고 그 이후에 깊이 깨달음 가운데
성도들에게 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세상의 그 거짓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사랑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 1서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사건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전에 사랑했지만 그것은 가짜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독생자는 자기보다도 더 내어주기 힘든 그러한 존재, 최고의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 사도가 감탄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참으로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불가능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 같은 것처럼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탄은 바로 그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최고로 모셔드린 그러한 이들의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1차로 의미하고 다음으로는 그 예수의 영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모시고 최고로서 주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자, 구원받은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들어갔다면, 그것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자라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냐? 의와 인과 신,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의 열매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의 삶을 남은 여생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세상적으로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눠주니 자기는 고생을 하지요. 사도들도 고생했고 많은 신실한 선교사들,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남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자기는 못 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참으로 구원의 길이요 행복의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울 곳이 없던 것처럼 성도들의 진리의 여정은 세상에 누울 곳이 별로 없는 누추한 광야길, 좁은 길, 말구유와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줄 이들은 또 존재합니다. 우리가 의외이지만 겉으로 알아줄 줄 알았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방인 동방박사와 또 천한 혹은 하층 서민 목자들과 같은 그 사람들 중에 신실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으며 그들은 진리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작은 촛불 하나가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는 환하게 비춰주는 존재인 것처럼 빛이 세상에 임할 때에 거짓 속에 진리가 환하게 비춰지고 참과 거짓이 밝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서 그 진리로 오게 하라. 실족치 않게 하라.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라는 말씀이올시다. 오늘 성탄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내 마음에 이 진리의 빛은 임했는가? 나는 진리를 밝히 아는가? 나는 거룩한 존재로 분명히 거듭났는가? 나의 삶에 맺히는 열매는 이기적인 열매인가? 이타적인 열매인가? 온갖 악한 열매인가? 선한 열매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심하고 거룩하게 탄생하는 성탄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나이다. 주여,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거듭나 거룩하게 탄생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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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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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과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바치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진리의 나라 이 땅에 이루시고 확장하시는 데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더 채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6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본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뜻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헌신한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